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소중한 주간 되셨나요? 언제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내가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 동행하는 주님을 발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골방에서 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소중한 귀한 만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ehold the one, the radiance, the splendor of every living thing. You are the Word, you are the life, you are the face of God. Behold the man of grace and truth, the image of the Father's outstretched hand. This act of love, this sacrifice, we've seen the face of God. Angels cry out this unending song.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e all bow down in wonder and awe. Forever we will sing of your beauty. Oh, angels cry out this unending song.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인간은 사람에 따라서 우리들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나의 포커스가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은 때로는 놓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곳에 우리 초점이 있는가, 이걸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를 붙들다 보게 되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값진 것을 때로는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내가 바쁜 삶 속에 치우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 삶의 관점, 내 포커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 속에는 일어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내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을 용납치 않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는 그곳에 나의 눈을 빼앗겨버리고 말게 됩니다. 눈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게 되고 특별히 이 4장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마을에 가서 타운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빵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하러 타운으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온 장면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고 있는 관점과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나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얼마만큼 다를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나의 믿음의 정도를 때로는 우리는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포커스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커스의 이 차이를 우리가 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거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포커스와 나의 포커스의 이 갭을 메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겸손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은 뭐냐? 그것은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말로는 쉽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것이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릴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요한은 거기 머물게 되고 다른 제자들은 사원으로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포커스가 어디인지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겪어왔던 이 상처와 이 고통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한 채 어쩌면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삶이 참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꽃길만 가고 있어. 지금 행복해. 이런 삶만 살아오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꽃길만 걷기를 바래 이루지만 꽃길만 걸으시던가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길이 그저 넓은 길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의 보이지 않는 관점의 이 갭을 어떻게 메꿔야 될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이 갭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면서 때로는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분명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영적인 삶만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방황하기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때로는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답하고 있는 걸 보면서 대화하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습 자체를 깨버리는 것이었었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절대로 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뭘 가지고 왔나요? 지금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빵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구해가지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빵을 먹습니다. 그런 과정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다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발견하기에 굉장히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습니다.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나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이 갭 사이에 어느 정도 사이에 있는가? 주님께 더 가까워져 있는가? 영적인 삶에 더 가까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빵을 사가지고 왔는데 배고프실 텐데 빵을 드시지요. 목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쳐있지 않습니까? 빵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내시지요. 빵 드시고 나서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게 될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랍비여 잡수시옵소서. 랍비여 잡수시옵소서. 한마디로 주님 드시고 얘기하시지요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먹는 것에 있었습니다. 먹는 거 중요하죠. 빵이고 물이고 지금 내 의식주의 문제가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기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빵이 아니고 지금 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영원한 생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셨던 분이죠. 물을 먼저 길러서 내가 마시고 대화를 나누자가 아니고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의 영혼이 더 예수님께는 소중했던 것이죠. 우리 이런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영혼을 향하는 마음과 육신을 향하는 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죠. 제자들은 지금 현재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빵을 먹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예수님의 우선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만들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점이었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내가 지금 빵을 먹고 물을 마시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랍비여 잡수소서. 지금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고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 그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제자들이 여기서 육적인 관심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에 관심, 마실 것에 관심,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잡수세요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게는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주시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끝까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와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조차도 어쩌면 못마땅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영혼을 영원한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춰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을 구원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지금 내가 빵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지금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는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뜻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했는데 제자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추수하게 된 농장을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이 이미 지금 추수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지 못하게 될 때는요, 항상 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lift up your eyes라고 하는 말씀을 쓰게 됩니다. lift up your eyes.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 밭은 곧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추수할 때 추수할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영적인 열매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농장에 가서 농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추수할 그 땅에 내가 지금 있고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이미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영혼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바로 거두는 자, 여기서 이미 열매를 모으게 된다고 영적인 얘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열매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 없이는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알곡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우리의 사명을 이 땅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육신적인 것을 쫓다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다가 세상만 보고 살다가 세상의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여기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추수하는데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일꾼의 임무는 뭐냐? 농장에 가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제 모든 곡식이 거둬들여야 될 추수 때가 되었는데 거둘 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임무는 뭐냐?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 영적인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 이 땅에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을지라도 이 여인은 구원받아야 될 여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기뻐 받으실 만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당신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그리스도인은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사건, 오순절의 사건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의 기점이 되게 되는 사건임을 보게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제자들이 이제부터 온 땅에 흩어져서 바로 그들의 이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로 선택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상태는 지금 육적인 것에 온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다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나의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서 우리는 이 갭 속에 우리는 얼마만큼 영적인 것에 내가 더 가까이 근접해 있느냐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영적인 것에 더 가까워졌을 때에 정말 주님을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사명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하비스트 타임, 바로 추수할 때가 된 이 농장을 주님이 고개를 들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에 추수해야 될 곡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 세상 우리는 짧은 시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돼야 된다는, 제자이지만 이름만 제자인, 육신만 제자인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나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Lift up your eyes, 바로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들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소중한 그릇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에도 터치하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